하겠습니다. 2300주야의 예언을 중심으로 특별히 마지막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섭리해 주셔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 또한 곧 오실 예수님을 맞이함에 있어서 어떤 정신으로 또 어떤 계획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야 하며, 무엇보다 새 천사의 기별을 담대히 외쳐야 할 그런 책무를 우리들에게 주심으로 그것을 믿음으로 완수할 수 있도록 말씀에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특별히 이제 시간적인 예언에 있어서 2300주야 예언은 그래서 재림을 맞이하는 우리들에게 대단히 중요한 예언의 말씀이라 생각합니다. 저번 시간에 이어서 다시 한번 본문의 말씀을 보고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8장 9절로 14절. 그중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남쪽과 동쪽과 그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지더니 그것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그 군화와 별들 중에 몇을 땅에 떨어뜨리고 그것들을 짓밟고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렸고 그의 성소를 헐었으며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백성 매일 드리는 제사가 넘긴 바 되었고 그것이 또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애로 행하며 형통하였더라. 내가 들은즉 한 거룩한 이가 말하더니 다른 거룩한 이가 그 말하는 이에게 묻되 환상이 나타난 바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과 성소와 백성이 내준 바 되며 짓밟힐 일이 어느 때까지 이를고 하매 그가 내게 이르되 2300주야까지니 그때에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하였느니라. 다니엘서 8장에 나와 있는 2300주야까지니 그때에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드렸고요.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이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 곧 내가 기도할 때에 이전에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 즈음에 내게 이르더니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 이레와 62 이레가 지날 것이며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62 이레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에 휩쓸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레 동안에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이레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다니엘서 8장의 2300주야의 그 예언을 다니엘서 9장에서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그 보여주는 환상을 다니엘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하신 아주 자세한
설명입니다. 네, 저번 시간에 우리가 확인했던 바와 같이 다니엘서 8장은 2장 7장과 달리 양과 염소와 양이 나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확인했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비상한 이 관심은 과연 어느 때까지냐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에 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어느 때까지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그 시간적으로 응답을 받은 예는 다니엘서밖에 없습니다. 다니엘에게 주신 그 시간적인 예요. 다니엘이 세상과 이교의 세력으로부터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난과 핍박을 당하는 계시를 보고 있을 때 한 음성이 들려왔죠. 어느 때까지 그런 일이 계속 되겠느냐고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질문과 대답이 다음의 내용과 상당히 흡사한 구조를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7장에 나와 있는 25절, 27절에 심판이 시작된 즉, 다니엘서 7장에 나오는 이 심판,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끝까지 멸망할 것이고 온 천하 열국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민에게 붙임 바 되리니. 이것을 이제 도표로 보면 하나님 백성의 고난이 어떤 확실한 이제 결말을 맺는데 그 결말이 무엇이냐? 7장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고난과 핍박이 25절에 성도는 그의 손에 붙임 바 되어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지내겠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한때와 두때와 반때. 이것을 계산해 보니 1261 됐다는 것입니다. 1일 1년 법칙으로 우리가 계산을 했을 때 1260년이라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결말은 무엇이냐? 26절에 그러나 심판이 시작된 즉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끝까지 멸망할 것이다. 작은 폴에 대한 예언을 7장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의 고난과 핍박이 어떻게 결말을 맞게 되는가에 대해서 26절에 설명해 주고 있죠. 8장은 그 내용을 어떻게 설명하는지 13절에 보면 성소와 백성이 내어준 바 되며 짓밟힐 일이 어느 때까지 이를 거라고 13절에 질문을 합니다. 이럴 때 14절이 답을 해주죠. 2300주야까지니 그때 성소가 정결하게 함을 이루리라. 7장과 8장을 잘 보시면 심판에 대해서 나옵니다. 7장에서는 이제 심판에 대해서 나오고 8장은 그 심판이 어느 때까지, 특별히 그 심판의 개념을 설명하기 전에 성소와 백성이 내어준 바 되고 짓밟힐 때가 어느 때까지냐. 7장 25절에 한때와 두때와 반때이다 라고 되어 있죠. 심판이 시작된 즉 있습니다. 심판이 시작되는 그 시작점을 14절, 8장 14절에서는 2300주야까지다. 그러면 2300주야가 마칠 때 7장 26절에 말씀하신 심판이 시작됨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은 결국은 망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대적하며 그 백성들을 괴롭히는 세상의 세력은 하나님의 심판과 함께 끝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소 이해하기 어려운 성소가 정결하게 함을 입겠다 라는 다니엘서 8장 14절의 이 말씀은 심판과 관련이 있음을 우리가 7장 25절 26절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문맥상으로 보아도 이 심판은 2300주야라는 기간이 마치면서 시작되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수의 두 가지 제사 다 아시겠지만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지상 성수의 주된 기능은요 제사 제도였는데 제사는 매일 드리는 제사와
1년에 한 번씩 드리는 제사 두 가지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성소 자체뿐만 아니라 제사장들의 봉사도 하늘에 있는 것은 모형과 그림자라고 히브리서 8장 5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역할을 해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소의 봉사는 날마다의 봉사, 그리고 해마다의 봉사 두 번. 해마다 1년에 한 번. 일주일 동안. 날마다의 봉사는 성막들에 있는 번제단과 성소에서 수행되었고, 해마다의 봉사는 지성소에서 수행되었습니다. 그래서 매일의 봉사와 해마다의 봉사를 구분하면 이렇습니다. 매일 드리는 제사는 제사장이 매일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상번제와 개인이 자신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드리는 속죄제가 있었습니다. 그 제사는 번제단에서 행해졌으며 제사장은 그 희생제물의 피를 가져다가 성소의 휘장에 뿌림으로 죄를 그리스도에게 전가시키는 의식을 행하였습니다. 이렇게 매일 같이 뿌려지는 피로 인해서 성소의 휘장은 언제나 어떻게 됐습니까? 피로 인해서 더럽혀졌고 그 휘장은 매일같이 365일 동안 매일같이 뿌려진 그 피로 인해서 완전히 그 피 범벅이가 돼서 굉장히 그 피가 이제 굳어짐으로 인해서 더 딱딱해지고 더 두꺼워졌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매일같이 뿌려지는 피로 인해 성소의 휘장은 언제나 더럽혀져 있었고 1년에 한 번씩 드리는 대속죄일의 제사를 통해서 휘장에 뿌려진 모든 그 죄를 한꺼번에 속하고 다른 것으로 교체함으로 깨끗한 휘장으로 교체함으로 성소가 정결하게 되는 의식을 1년에 한 번 대속죄일 날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씩은 성소에 뿌려진 그 휘장을 가는 새로운 휘장으로 대체하는 그 정결 의식, 그 예식이 대속죄일 날 했다는 것입니다. 해마다 드리는 제사 이 대속죄일, 이 제사는요 유대력으로 7월 10일 대속죄일에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이 날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손을 멈추고 자신을 돌아보며 아직 해결되지 못한 죄를 찾아 속하여서 정결케 하는 의식을 행하였습니다. 만일 속죄되지 않은 죄를 그대로 간직하고 있다가 대속죄일의 속죄와 대제사장의 지성소 봉사가 마친 후에 그 죄가 드러나게 되면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따라 죄는 반드시 드러나게 되었는데 그 죄인은 그 회중으로부터 백성들로부터 백성 중에서 완전히 끊어지게 되었습니다. 성소의 정결은 곧 심판의 시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소가 정결케 되는 것은요 대속죄일에 일어나는 일이며 심판이 시작됨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대속죄일은 심판의 날이었습니다. 그러므로 2300주의 끝과 동일시된 성소 정결 사건이 의미하는 이 심판의 시작은 지상 성소에서 있었던 해마다의 심판이 아니라 지구 역사의 마지막에 있을 지상 거민들에 대한 하늘의 최후 심판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네, 이것을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서 시간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다니엘서를 통해 우리들에게 남겨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2300주야는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임을 이 말씀을 통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가 나의 선한 곳으로 나아왔는데 그가 나의 선 곳으로 나아왔는데 그 나올 때 내가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니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깨달아 알라 이 이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입니다. 무엇이라고요?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입니다. 이 세상의 역사가 완전히 맞춰지는 그 시대에 관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이니라라고 하신 거죠. 그러니
다니엘서 이 8장 17절에 천사를 통해서 다니엘에게 주어진 이 이상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천사의 기별을 담대히 외칠 때에 이 부분을 우리가 완전히 이해하고 소화해내야지만이,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의 그 기별을 이해해야지만이 새 천사의 기별에 따라 우리가 살고, 그리고 그 삶을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이 구원의 기별인 이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저 머리로서 이해하고 입으로 외치는 그 외침이 새 천사의 기별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새 천사의 기별대로 살아갈 때 능력과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꽹과리처럼 사라져 버립니다. 가시 나무에 떨어진 그 씨처럼 잠깐 피다가 없어지고, 2300주에 관한 예언은 세상 역사의 마지막 부분과 관련된 계시이므로, 이것은 우리가 먼저 이해하고 또 완전히 이 말씀을 통해서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제 이름을 맞이함에 있어서 어떤 자세와 생각을 갖고 살아야 되는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확고하게 심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2300주의 실제적 기간이 어떻게 되는가? 어렸을 때부터 우리가 많은 목사님들로부터 배워오지 않았습니까? 또 개인적으로 성경 연구를 통해서 배워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다시 한번 정확하게 이해함을 통해 이 마지막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어진 이 사명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확고하게 심는 것은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주야, 이것은 한 번의 낮과 한 번의 밤을 합한 것이기 때문에 일주야는 하루를 가리킵니다. 2300주야는 2300일을 말합니다. 그렇죠? 일주야는 무엇이라고요? 한 번의 낮과 한 번의 밤을 합한 것이기 때문에 일주야는 하루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2300주야는 2300일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역사적 예언에 나타난 이 1일을 1년으로 환산하는 성경의 역법, 민수기 그리고 에스겔이 대표적인 성경절인데, 그 외에도 다른 우리가 사무엘상에서도 찾을 수 있고요. 여러 성경절에서 이 1년을 환산하는 성경의 역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 역법에 따라 2300주야는 2300년의 기간을 말하는 것이고, 2300주야를 설명하는 다니엘 9장 24절 27절의 내용은 모두 2300년이라는 특정한 기간 안에 들어가고, 그 특정한 기간 안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임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계산하지 않고 다르게 계산하게 되면 이게 안 맞아요. 하나도. 거꾸로 계산해도 그렇고 처음부터 계산해도 그렇고 안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재림교회에서는 이 1일을 1년으로 환산하는 성경의 역법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믿고 있는 것입니다. 2300주의 예언의 첫 부분이 70주일이 나옵니다. 70주일. 이 70주일에 대한 것은요, 특별히 유대인들을 위한, 이스라엘을 위한 기간임을 말씀하셨습니다. 9장 2절에 나 다니엘의 서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고하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예레미야 25장 11절에
그때 포로로 잡혀갔을 때 예레미야에게 주신 그 기간 70년 기억하시죠? 그 70년을 어떤 기간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면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는데 근데 뭐 거기서 영원토록 거기서 뭐 못 빠져나올 거다 나도 모르겠다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70년까지라고 말씀하셨어요. 70년까지. 그래서 다니엘이 서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구하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그랬어요. 그리고 곧 예루살렘의 황무함이 70년 만에 마치겠다 하신 것이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다니엘에게 깨닫게 해주신 것입니다. 다니엘의 관심과 기도 제목이 무엇이었습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의 품성에 대한 옹호였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셨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사랑이셨다. 하나님의 품성에 대한 옹호였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의 용서와 회복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성소와 예루살렘의 회복과 봉사였습니다. 회복과 봉사. 다시 한번 예배의 회복과 하나님을 향한 헌신과 봉사라는 거죠. 이것이 다니엘이 기도했던 중점적인 세 가지 주제였습니다. 하나님의 품성에 대해. 세상 사단은 하나님의 품성에 대하여 사람들에게 잘못 전달하고 복해하고 오해시켜서 하나님은 사랑이 아니시다. 하나님은 독재자다. 하나님의 계명은 우리에게 필요치 않다. 불완전하다. 이걸 계속해서 사단은 전하고 있고 그것에 대하여 다니엘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반박하는 것입니다. 사단의 주장을. 하나님의 백성의 용서와 회복, 무엇보다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져야 할 예배의 회복인 것입니다. 마땅히 드려져야 할. 그리고 헌신과 봉사. 이게 다니엘의 관심과 기도의 주제였습니다. 그래서 가브리엘의 천사가 그 기도의 응답으로서 찾아오죠. 그래서 22절,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나왔느니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하였지매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고하러 왔느니라 생각하고 그 이상을 깨달을지니라. 그러면서 이렇게 이어서 말합니다.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에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가장 먼저 2300주야에 대하여 그가 깨닫기를 원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2300주야가 7장에 보니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고 죽이고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도록 하는 그 기간이 한때 그때 반때인데 근데 이 한때 그때 반때가 2300주야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죠. 2300주야가 그렇다면 도대체 언제부터 시작된 것이고 그 내용이 도대체 무엇인지 궁금해서 그렇게 간절히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9장에서 설명을 차근차근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제 시간적인 그 부분을 분명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70일에로 기한을 정하였다 라고 나옵니다. 70일에. 자, 70일에는 어떤 시간인가? 70주일 곱하기 7일입니다. 1회는 한 주간이니까요. 일주일이니까요. 70 곱하기 7 해서 490일이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1년 그 역법을 통해서 490년을 바로 계산해 낼 수 있습니다. 71회로 기한을 정하였다라고 딱 못 박았습니다. 네. 근데 이
이래는 누구를 위한 시간이라고요? 이스라엘을 위한,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을 위한, 이거를 잘 기억하시고 70일에 70주일, 그래서 70 곱하기 7은 490이 나온 것입니다. 성서 예언 해석의 한 원칙 1일을 1년으로, 아까 설명드린 에스겔서 4장 6절, 레위기 14장 34절에 8장과 9장에서 적용되고 2300주야는 2300일로 환산하며 70주일, 이것은 490년으로 이해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게 40일로 정하였나니 1일이 1년이니라. 71회를 잘라내다, 이것은 이스라엘을 위한 기간이었습니다. 71회를 기한을 정하였다. 원어는요 하다크입니다. 하다크는 자르다, 잘라내다, 작정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2300주야에서 잘라내다라고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정하였다는 거죠. 그렇죠? 2300 마찬가지로 1844년 이후에 하늘 성소의 빛에 따라서 제7일 안식일 준수 운동이 일어나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2300주야의 끝은 심판의 시작임을 우리들은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누차 언급한 바와 같이 2300주야가 맞춰지면서 성소가 정결하게 된다는 것은 심판의 시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2300주야 해석에 의해서 정확하게 산출된 1844년은 지상성소가 없어진 지 이미 오랜 세월이 흐른 뒤이므로 우리는 하늘 성소로 우리의 시야를 돌려서 하늘에서 전개되는 심판의 국면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심판은 이미 시작되었고, 그리고 우리는 그 심판이 진행되고 있는 시기에 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요, 개인적인 회개와 준비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대쟁투 489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대속주일에 살고 있다. 대속주일은 어떻게 했습니까? 금식, 기도하면서 회개하지 않은, 용서받지 않은 죄가 있는지 살펴보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표상적 의식에서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속죄의 봉사를 하는 동안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겸손한 태도로서 그들의 심령을 괴롭게 해야 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었다. 그와 같이 자기 이름이 생명책에서 도말되기를 원치 아니하는 모든 사람은 그들의 은혜의 시기가 얼마 남지 아니한 오늘날 죄를 슬퍼하고 진정으로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심령을 괴롭게 해야 한다. 심각하게 마음을 살펴라. 그들은 심각하고 철저하게 마음을 살펴야 한다. 그리스도인이라고 공언하는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부허라는 뜻은요, 마음이 들뜨고 허황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들뜨고 허황되고 경박한 정신은 반드시 버려져야 한다. 지배권을 장악하고자 일어나는 악한 경향들을 이기고자 하는 모든 사람 앞에는 반드시 격렬한 투쟁이 있다. 준비하는 일은 개인적으로 할 일이다. 누가 도와주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씨름해야 한다는 것이죠. 야곱처럼 말입니다. 자신을 정결케 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하늘에서 조사 심판이 진행되고 있는 동안, 회개한 신자들의 죄가 성소로부터 제거되고 있는 동안, 그 1년에 한 번 있는 대속죄일날 이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성소가 정결케 되는. 그래서 성소에서 죄가 제거되고 있는 동안 이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는 정결하게 하고 죄를 없이 하는 특별한 일이 있어야 한다. 심판대 앞에 서도록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참으로 엄숙한 순간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제사장이 지성소에서 마지막 속죄를 드리고 있는 동안 성소 주변에 모여서 엄숙히 자신의 영혼을 살피고 단 한 가지의 죄라도 없이 하기 위해 철저하게 회개하는 상태로 있었습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이러한 마음과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엄숙한 순간에 살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타인을 증오하며 시기하고 질투하고 모함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28절 한 번 죽는 것을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최후의 선고 각자의 운명이 고착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22장 11절 22절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내일로 미루지 않게 되시기 바랍니다. 대속죄일 기간인 이 마지막 시기에 심판이 하늘에서 시작되는 이 시기에 심판은 곧 기쁨이고 이 세상이 완벽하게 깨끗하게 회복되는 그런 날을 위하여 주어진 시간임을 기억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올곧고 회개하고 있는지 살펴보시고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는 계시록 14장 12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 믿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명이 무엇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요한일서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랑. 그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나타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중보 기도입니다. 다시 말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하늘의 생명책에서 자기의 이름이 지어지는 일이 있더라도 주님이시여 그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살려주시고 구원해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그 기도, 중보 기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심으로 기도하셨던 것처럼 그리고 실제로 목숨을 주셨던 것처럼 그리고 지금 하늘 지성소에서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다하여 바치신 그 생명을 그대로 가지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예수님처럼 그들의 생명을 구원해달라고 기도하는 모세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여전히 죄가 있는지 없는지, 여전히 버리지 못한 죄가 있는지 없는지 살펴보아야 하는 것이고, 그 죄가 여전히 아직도 남아있는 그 죄의 습성이 있다면 속히 버리도록 끊임없이 주님 앞에 나아가서 정결케 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는 것이며, 기도로서 그 기도는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하여,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기 위한 간절한 중보 기도임을 기억하셔서 우리가 살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정직하고 올곧고 정직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며, 무엇보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희생적인 사랑이 우리 삶 속에 나타날 때에, 그래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열의를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달란트를 이용하여, 우리의 재산을 이용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물질을 이용하여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애쓰고 노력하고 선교하고 전도할 때 우리에게 향하신 그 심판은 영원한 복된 구원을 향한 심판임을 보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날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맞이하는 백성들, 우리가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될지 오늘 충분히 우리들은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한결같이 한뜻 한마음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서 모든 것을 이기시고 모든 것을 능히 견뎌내시며 온전히 승리하셔서 예수님 오신 그날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영광스럽게 주님을 맞이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